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삼중 직분입니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도의 삼중직분, 성도의 삼중직이라는 교리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삼중직분, 삼중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왕직이고 제사장직이고 선지자직이죠. 우리가 그 직분을 제대로 그 가치를 알고 믿고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왕직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랬잖아요. 왕 같으니 이게 뭡니까? 영적인 면에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재앙, 지옥 배경, 또 이 세상에 역사하는 죄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 세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들 제자잖아요. 이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니까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고, 특히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는 본인들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권세 덕분입니다. 특히 보시면 이 번개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듯이 급작스럽게 급박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지금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 왕직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개인을 다스리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만남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고 한 국가를 다스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우리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국가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이 이용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기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보시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하죠.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세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이 권세는 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확인하고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이 땅에 빛의 역사가 임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직입니다. 왕직. 여러분이 이런 왕직을 가졌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이 사명과 축복을 감당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이랬잖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좀 전에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피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희생제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안수할 때 모든 백성의 죄가 이 양에게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를 받아서 그 피는 번제단 아래 뿌리고 번제단 네 기퉁 뿔에 바르고 고기는 번제단 아래 태우고 또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무인지경 광야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아 너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갔다 하면서 그 양을 영영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면서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났다는 것은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의 역사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산을 지정해서 또 아사셀 염소 다른 방식은 뭐냐면 또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다 돌려졌다. 이 양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 사단의 역사도 끝났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보시면 부지정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에 뛰어 들어가면 삽니다. 근데 언제 빠져나오느냐?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제 빠져나오죠. 그 피로 너희의 죄가 다 끝났다.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성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중보기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불신 영혼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 현장을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이 그 현장을 받으시도록 거룩하게 하시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전도하고 관계 있고 전도입니까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도록 축복받도록 응답받도록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망하는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중재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받도록 그거 아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싸울 때 화해시키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왕직을 주셨고 제사장직을 주신 거죠.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따로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제사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이 친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정말 돕고 싶다.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친구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예수님 믿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웃음거리가 된 거죠. 비웃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냐. 손잡고 기도해서 그 영혼 구원받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이 구원받고 다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이 노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세상 가요 노래 얼마나 슬프고 구슬프고 원망, 배신 다 들어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뀌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먼저 예배하고 저 사람이 진짜 참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도록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구원의 길, 예수님이 길을 열었듯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직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의 공통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사장도 선지자의 공통된 사명이 복음 증거예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 계신 그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죠.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비라는 단어가 뭐냐?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돼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복음이 사무쳐서 막 복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활화산처럼. 그게 나비입니다. 여러분 나비의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비라니까 팔랑팔랑 나비가 아니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너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이 터져 오르다. 저는 어느 날 이 눈이 열렸거든요. 현장을 보고 나서 이 눈이 열려버린 거죠. 어떻게 열렸냐 하면 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은 찬양으로 설명해 볼게요. 소명이 뭡니까?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현장 보고 나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 떠난 영혼의 갈급함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지은 찬양 생애 이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일생을 들여 주저없이 내 삶을 들여 나의 기도 나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현장 보고 나서 그걸 지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을 보고 난다면 내 가슴 속에 복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넘쳐오르고 백도시 저리 가라죠. 섭씨 백도시 저리 가라죠. 내가 현장 보는 만큼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터져 넘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 나비예요. 이런 선지자 직을 은혜 속에서 수행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보고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시간표를 줘가지고 678년에 의상대사가 만든 창건한 절 엄청 의상대사 아시죠?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절이 범어사고 같은 줄기에 600년대에 지어진 통도사 산줄기 그 아래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이 터지는지 몰라요. 철야 예배 가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택시하고 어떤 청소년이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 못하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팍 날아가고 일가족 4명이 막 자살하는 현장이라든지 그 큰 범어사 아궁이에 부산대 법대생이 투신 자살한다든지 그거 다 봤거든요. 제가 119 구급대 후배가 있어가지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제가 미쳐나간 거 정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말해야 되겠구나. 이게 막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 복음 증거의 그 열망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이 보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왕직이죠.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부천 올라와서도 또 많이 봤거든요. 부천 2바퀴 돌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현장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알 때 넘쳐오릅니다. 이래야 살아있는 신자고 살아있는 교회죠.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직분의 축복 누리는 기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같이,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신앙 담아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3직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설명과 설교는 아주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착각이 아니라 나는 3직분을 가졌구나,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건 누리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넘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넘쳐서 범람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제대로 누리시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감당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이 응답이 넘칠 줄 믿습니다.